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들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수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새벽 기도회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또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살아내시는 복 있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형준 장로님 오늘 2시에 수술 시간이 잡혔습니다. 2시 부천 성모병원에서 수술합니다. 이 발등이 또 심하게 깨져 있는 것이 이제 오늘 또 열어봐야 하지 않은 건데 정말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첫날이었고 이제 오늘 둘째 날, 원래 계획은 내일까지지만 오늘로서 끝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왕이 듣지도 않고, 왕이 듣지 않으니 이 백성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다 듣지 않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끝까지
그렇게 계속 전했습니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예레미야를 건져 주셨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를 건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럴 때마다 이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그 누군가가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나 어려움, 환란이 닥쳤을 때에 그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가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평상시에는 잘 될 때 하나님 잘 섬기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위기가 왔을 때에, 병이 들었을 때에, 환란이 왔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가 거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주저함 없이 이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선포하는 말을 듣고 있자면 마치 그가 바벨론과 내통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 유다 왕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도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니 다 항복해라. 그럼 너희들의 목숨만은 건지게 될 거다. 오늘 이렇게 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고발합니다. 저 예레미야의 저 말 때문에 백성들의 전투력도 다 상실되고 군사들의 전투력도 상실되고 백성들도 다 낙심하게 되니 저 예레미야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지금 바벨론의 그 포로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가 또 애굽이 일어나니까 바벨론이 또 떠나고 이 과정 속에서 예레미야가 자꾸만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자 우리 다 일어나서 맞서 싸웁시다 이래도 모자랄 판에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들은 군사들은 아유 그런가, 또 백성들은 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고관들이 왕께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이 고관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아주 유력한 가문에 속한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게 듣기 싫고 그래서 가두기도 하고 막 이랬지만 죽이는 것까지는 이런 그 부담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고관들의 요청을 물리칠 만한 힘이 이 시드기야 왕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왕의 허락을 얻어낸 이들은 예레미야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예레미야를 즉시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진 이유는 신성모독이나 우상숭배, 살인이나 간음이 아니고서는 이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죽일 명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지 못하고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그 진창으로 된 구덩이에 던져놓고 음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는데 아무 손 쓸 수도 없는 구덩이에 던져놓고 음식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고관들은 우리는 예레미야를 죽이진 않았어. 그냥 자연사한 것으로 이렇게 위장하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음식을 주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 유다 왕실의 고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편법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유다의 고관 왕실 고관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 한 사람, 왕궁 넷이 구수인 에벤멜렉, 그들이 행한 일이 악하다고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수인,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사람. 이방인이 오히려 유다의 고관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게 아주 호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무능한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죽는 것까지 자기는 이제 두려운 거죠. 선지자를 죽여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시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얼른 30명 보내서 예레미야를 구해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구덩이는 30명의 사람이 달려들어서 구해야 할 만큼 혼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그 구덩이였던 거예요. 이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밧줄과 헝겊과 낡은 옷을 이용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구출을 하게 됩니다. 이 구수인 넷이 에벤멜렉은 죽을 운명에 처했던 예레미야를 구해내는 일을 행했고, 또 반면에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은 이 자들은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살인자나 다름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에벤멜렉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에 유다 왕실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러한 그 인물은 분명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내시 중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내시들이 있지만, 이제 아프리카인, 구수인 에디오피아 사람이 내시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지만, 에벤멜렉이야말로 당시 이 왕실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는 이처럼 또 다른 진짜 신앙인, 숨겨져 있던, 감추어져 있던 진짜 신앙인 이 에벤멜렉에 의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생각지 못했던 사람을 통하여, 기대치 못했던 사람을 통하여, 혹은 우리가 그가 뭘 하겠어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던, 기대치 않았던, 혹은 내가 평상시에 별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좀 이 하루 시작하는 게 좀 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주시는구나, 구해주시는구나, 도우시는구나. 이 믿음이 있으면 좀 든든하지 않아요? 이 든든함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달여 만에 성전에 모여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직 코로나가 심각한 이때에 우리 성도들 믿음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나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나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묵히 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의 일 성실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또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이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청 수련회가 오늘도 진행됩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젊은이들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며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진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준 장로님 오늘 오후 2시에 수술합니다.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의사가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술하여 주옵시고 깨끗이 하여 주옵시고 모자랐던 것, 부족했던 것 다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